성인들은 역사적인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5년, 3년 공부를 하고 그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2000 몇백 년이 돼도 성인들의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이치. 그래서 몇 철들을 가도 가르침이 살아있어서 이 진리를 따라 모인 사람들이 종교를 겸손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가장 교육의 대세가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인문고전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문학, 고전문학, 그리고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역사를 빛낸 역사 철학, 그리고 철학, 이렇게 세 가지를 인문고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문고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훨씬 교육의 성과가 달라지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고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가 87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반만 년 역사,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학문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학에서 100년간 인문고전을 수업을 하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87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감히 상상이 어려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문고전에 대해서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립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좀 앞서간다고 하는 학교에서는 이미 인문고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문고전의 핵심이 뭐냐? 유태인들이 인문고전의 핵심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 속에 문학도, 역사도, 철학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도 역시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교육 강국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 유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리를 공부하면서 원리 속에서 감동이 있는, 그리고 철학이 있는, 그리고 성경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해하는 이런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크기로 발전하고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이 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진리를 종교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쳤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늘을 정확하게 가르친 성인들의 가르침은 강한, 그리고 고등 종교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한 종교는 보통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친 종교가 누구냐?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세계 전체의 98%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셔서 모든 세계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독교 문화권에 살게 섭리를 이끌어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이미 원리를 공부를 했고 원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요점은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로 나타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게 하고 그 문화권 아래 세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하는 그런 섭리를 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인류 전체가 된다면 평화세계가 바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 전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이 된다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천운 온세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을 전개하고 표현해 놓은 것이 결과입니다.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성품이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결과세계, 작품과도 같은 피조세계를 관찰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 제자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연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 세계인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 능력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성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보면은 마음인 내성과 몸인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 세계도 같은 방법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몸이 있고 마음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 신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문적으로 화해를 하는 화원에서는 꽃에다가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꽃을 어느 방향으로 키울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음악의 성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꽃으로 키우고 싶다. 또는 아주 꽃의 아름다움이 자유분방하게 키우고 싶다. 그쪽의 음악을 틀고 그래서 식물세계도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물세계의 마음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어떻습니까? 동물에게, 이 광물에게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또 그냥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잘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광물세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목적이 있을 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마음적으로 인식을 해서 목적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처녀 총각으로 만났습니다. 만난 목적이 뭐예요? 예? 결혼했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물론 다 맞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동의하시죠? 대답을 좀 잘해주세요. 그래야 얼른 끝납니다. 네. 그런데 자연 원소 가운데에 나트륨이라는 원소와 염수라는 원소는
자연 원소입니다. 자연스럽게 결합합니다. 다른 원소를 만나면 다 밀어내요. 그런데 오직 나트륨은 염소만, 염소는 나트륨만을 만나게 되는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죠? 네. 적당히 필요하죠? 네. 둘 다 대답을 하시면 왜 그래요? 근데 이 소금은 생명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인체에 물이 70%라 그러잖아요? 70% 물 가운데에 염도는, 소금 기호는 0.9%라고 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어떤 이유에서 염도가 0.8, 0.7 이렇게 낮아지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0.9%를 유지해주지 못하면 사람이 힘이 없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혈관에다가 링겔 주사를 꽂습니다. 링겔 주사액이 식염수입니다. 0.9%의 식염수입니다. 대단한 약인 줄 알았는데 식염수 0.9%를 유지해줘야 건강하게 일어나서 힘있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동물 세계도 똑같아요. 몸의 염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동물도 뛰어다니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세계도 이른 봄이 되면은 싹을 틔우기 위해서 소금을 가져간다. 그래서 바다 연안의 소금, 바닷물이 싱거워집니다. 소금 기운을 가져가기 때문에 산에서 들여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소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싱거워집니다. 집에서 소금 가마니, 이제 올해 묵은 소금을 먹기 위해서 염도를 빼고, 간수를 빼고 소금 가마니를 놔두면은 이른 봄이 되면은 소금 도둑이 가져간다 그래요. 가마니에 소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안 맞으려면 비닐을 씌우든지 항아리에다 넣든지 방법을 달리해야죠. 이렇게 생명적인 요소예요. 이 말은 나트륨이나 염소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원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식물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생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과 염소는 목적이 있는 결합을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결합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음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마음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마음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양자와 전자가 원형운동을 통한 부형운동을 하면서 물질의 원인이 되는 원자를 형성하고 있다. 만일에 원자 형성을 위한 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야, 그러고 보니까 양자와 전자도 목적이 있는 모든 물질 형성을 위한 원자를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보아서 이 마음적인 부분이 있고 목적이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합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간에 이와 같이 마음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잠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파가 이렇게 큰 양파가 됐어요. 그런데 음악을 듣고 자랐어요. 여기 보니까 영국 이름이 좀 이상하죠? 더럼시아. 더럼시에 사는 폴씨가 5년 전부터 양파밭에 글렌 밀러 트럼본 연주를 들려줬더니 이 양파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양파로 자랐습니다. 자, 양파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본 적 계실 겁니다. 일본에 에모토 마사라고 하는 학자가 물을 연구했어요. 물을 연구하면서 물의 결정을 사진기로 찍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을 사진기로 찍어보니까 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좋은 말을 하면은 물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아주 흉측한 모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정말 예뻐. 망할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물은 안 좋은 표정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악마.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더니 아름다움의 정도가 다르게 아름다웠습니다. 쇼팽의 이별의 곡을 들려줬더니 물방울이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옷을 들려줬더니 백조는 세계라는 새, 날아가는 행글라이더 모양의 오색 찬란한 모양으로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싫다, 좋다, 참 잘 됐네, 안 돼, 악평화, 전쟁, 부부사랑. 부부사랑은 둘이 하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둘이 겹쳤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모양으로 두 입자가 부부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손만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전에 물, 기도 후에 물. 어떤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예. 대답을 누가 잘하는가 했더니 학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학생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같아요. 대답을 잘하는 걸 보니까. 예. 그래서 짧은 기도 속에 이 물은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 속에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500명에게 사랑의 기운을 받은 분에게 실험을 해봤나봐요. 이렇게 이 에모토 마사라고 하는 남자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물 속에 이런 오묘한 진리가 있다. 신이 계시다. 그는 물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전도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폴 데이비스 같은 물리학자는, 그분은 물리학을 하는 학자인데 물리학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보다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더 즐겁게 될 것이다.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 분야 속에 오묘한 진리가 있거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더 지른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과세계인 인간을 포함한 피조 만물 세계를 알아봤더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내성이 있고 외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성을 성상이라고 하고 성상을 닮아난 모양이라고 해서 형상이다. 이렇게 몸을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의 관계는, 마음과 몸과의 관계는 둘이 하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에서는. 그런데 개인은 존재 원칙을 놓고 보면은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으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아들, 딸을 낳고 영원히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 세계도 수컷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물 세계,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코끼리에서 작은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암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균까지도 암수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많은 종류의 동물 세계가 암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식물 세계, 그리고 광물 세계, 그 것들이 양성, 음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남성, 여성이 둘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존재한다고 해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원칙을 떠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모든 존재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한 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구나. 비로소 에모토 마사로나 폴 데이비스 같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도 이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따르는 내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신앙의 좌표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성, 또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이게 본자를 하나 붙이면 근본 본자.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결과 세계가 이와 같이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도 근본의 본성상, 본형상으로 계신다. 그리고 본양성, 본음성의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몸이 본 형상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 세계의 가장 근본은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무조건 힘이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몸을, 본 형상을 무한대의 에너지 이렇게도 말하고 프레 에너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모든 물질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모든 물질 형성의 근본의 힘으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심정과 사랑을 본으로 하는 무한대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장 존재하는 원칙을 알고 보면은 사랑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원천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근본의 사랑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정과 사랑의 본chất.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자, 성서에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바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성상은 마음인데 마음 안에 양성, 음성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쾌활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죠. 그래서 쾌활하기만 한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적극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안 돼요. 조금 소극적일 때도 있고 적극적일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또 그 기쁨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과 음의 조화로 우리 마음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인격자다. 그런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뭐라 그래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 사람 이상해. 도대체 뼈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양성, 음성의 조화를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된다. 잘 나타내면서 차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몸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성, 음성 조화가 있습니다. 나오고 들어가는 조화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을 미스 코리아다 그러는데 미스 재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몸매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나와야 돼. 허리는 어때요? 짤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36, 23, 36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구장 몸매를 한번 보십시오. 40, 40, 40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은 아이고 미련하게 살만 쪘네. 옛날에는 이렇게 몸매가 좀 통통하면은 돈이 많은가 봐, 사장님인가 봐. 야 저분 하여튼 가까이 가면 뭐 먹을 것이 생기겠어 이러는데 요즘에는 전혀 평가를 안 해요. 몸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니요? 예, 그래서 몸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상, 형상을 주된 성품, 양성, 음성의 이성, 성상을 속성, 속한 성품. 그래서 철학을 하는 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성, 성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성, 성상이 아니냐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성상, 형상, 이성, 성상에 속해 있는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피조세계를 지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냥 하나의 말, 언어가 아니라 말씀이 이법, 법도가 있는 말씀. 물을 연구하면서 물속의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진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연구하다 보면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쉽게 표현하면은 창조 원리,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피조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인간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닮은 본성상을 닮은 성상, 본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고 성상 안에도 양성성으로 형상 안에도 양성성으로 지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앞쪽으로 나오세요. 이름을 꼭 불러야 돼요? 네, 앞쪽으로 오세요. 만물세계도 똑같은 지구를 찾습니다. 근데 만물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설악산을 좋아합니다. 금강산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산이 높은 봉우리가 올라가면은
신신계곡으로 내려가는 우뚝우뚝한 산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좋아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과 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산을 좋아해요. 그냥 둥그러운 산, 우리 마을 기동산. 물론 산이 가까워서 가지만 좋아서 가지만. 그래서 양과 음의 조화가 자극적으로 잘 이루어진 산이 좋은 산, 가치가 있는 산. 음악도 피아노 반주를 들어보면서 아름다운 음악 그러면은 높고 낮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음악이 유명한 음악이다. 듣기 좋은 음악이고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물도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요? 굽이 위에 흘러가잖아요. 바람도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면서 존재하도록 지었다는 사실. 그래서 개성지대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존재하도록 연체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원리 원칙 설계도를 먼저 그려가지고 피조 세계를 마치 집을 짓듯이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실제 대상으로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이렇게 보면은 만물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물은, 이 광물은 원자, 분자가 물리화학적 작용을 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식물 세계를 보니까 원자가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광물이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좀 더 차원을 달리해서 세포 조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스스로 자라나잖아요. 광물 세계를 보니까 식물 세계가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감각기와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춥다, 덥다, 배가 고프다를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 달라요. 인간을 보니까 동물 세계가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선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차원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인간을 이 땅의 아들, 딸로 지으시기 위해서 광물 세계가 필요하고 식물 세계가 필요하고 동물 세계가 필요하고 이 환경을 조성해서 비로소 마지막에 아들, 딸로 인간을 지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깊은 사랑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유력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하시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조금 뒤에 있다가 내가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빛이 1년간, 아니 하루간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가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빛이 1년간 거리를 1광년,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간다면은. 그런데 이 우주는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가는 시간이 220억 광년. 참 안 놀라는 거. 아니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1억 광년들도 많을 텐데 220억 광년을 간다 그래도 안 놀래. 우리 수원 식구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자, 우리 수원교회 식구님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자본심 미술이라면 그 정도 있어야지. 사실은 그냥 아무 말이나 헉헉 놀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대단할 때는 좀 놀란 척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 스스로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절대자로 계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한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다. 그래서 이 만유원력은 영원하고 자존하고 절대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힘, 만유원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피조물도 존재해야 해요. 존재를 위해서는 힘을 발생해야 해요. 힘을 발생케 하는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다. 그러니까 만유원력 그러면 두 가지로 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하고 있는 게 피조물이 존재를 위해서 발생하게 하는 근본된 힘. 이렇게 두 가지로 만유원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수작용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보면 이렇게 주체와 대상,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도록 지었습니다.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은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만유원력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이 상대 균형을 조성하게 되면은 서로 주고받는 작용이에요. 이 주고받는 작용은 사랑을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이에요. 이것을 수수작용이다. 그리고 수수작용을 해야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무슨 힘이냐? 수수작용의 힘이고 존재를 위한 힘이에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해요. 이 힘에 의해서 생존, 번식,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기대지만은 힘의 기대, 힘의 원칙,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존재하는 아들, 딸이 되어다오 하는 것이 이 강이라는 하나님의 당입니다. 참 부모님의 당입니다. 이 원칙을 알고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 하는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아줍니까? 아줍니까? 말하기 전에 아주 해야 돼. 그것까지 가르쳐야 돼. 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만유원력 그리고 수수작용의 힘. 두 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 만유원력은 근본된 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적인 힘, 수수작용의 힘은 외적인 힘, 원인적인 힘, 결과적인 힘, 주체적인 힘, 대상적인 힘. 그러니까 분명히 둘 관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힘, 여기는 보이는 힘.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한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싸우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말투를 보고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적인 힘이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잘 알잖아요. 신랑, 신부가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형제간에도 조금 성장해서 철이 들면은 형제간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알면서 살아가게 되지. 그래서 이와 같이 두 힘의 관계를 종적인 힘, 횡적인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의 관계를 정확하게만 이해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원리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이 없으면은 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행적인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서야 돼요. 첫째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르게 서서 바르게 걷고 달리고 일하고 돼요.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안 돼요. 어떻게 걸음을 걷겠습니까? 넘어지지.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바르게 서야 일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은, 정렬되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원칙을 정확하게 기둥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 집을 지켰습니까? 기둥을 비스듬히 세워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절대 비스듬히 세워놓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어놔도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의자도 기둥을 세우고 의자가 있고, 책상도 기둥을 세우고 위에 책상 판을 놓고, 나무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종이 있고 가지가 나오고, 길을 가나 어느 사방을 불러가도 모든 것들이 종이 있고 획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원칙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돼요. 바르게 하늘과 정렬된 사람이 되고 비로소 그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좋은 집을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작용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원자는 원자 형성을 위한 양자 전자가 반드시 수술작용을 해요. 용합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지키면서 분자가 화학작용을 해요. 식물세계, 수술과 암술이 식물세계를 수술작용하는 생을 유지하고 보시는 동물세계 마찬가지, 태양계 마찬가지, 지구와 달의 관계 마찬가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존재합니다. 기본을 잃어버리면 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일 원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수수작용을 하겠어요? 이런 힘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아들딸이 되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모신 아들딸이 되고 축복가정들이 되어서 크게 발전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예를 보겠습니다. 마음과 몸이 일치돼야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인격자가 되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개인이 가정을 이루어서 믿을 수 있는 남편,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돼가지고 이와 같이 근본이 있는 가정을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 가정과 가정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유해지면서 존재하라고 이렇게 원칙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잃어버리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해야 될 책임이,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야 될 책임이 안자로서, 원리를 안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는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법도를 지키면서 존재할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수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수작용은 혼자 해요, 둘이에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면서
잘 주고 잘 받는 자격이 수수자격인데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양심 가지고 오셨죠? 양심은 대상이에요, 주체예요? 예? 양심은 주체다. 그래요? 대답을 자신있게 못하시네. 양심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양심은 늘 선을 추구해요. 우리 모두의 양심은 똑같이 선을 추구해요. 선하신 주체 하나님,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께서 아들, 딸의 징표로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양심을 주세요. 참 귀한 선물이에요. 귀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나에게 양심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바르게 살아가야지 하는 양심 자극의 힘이 생활 속에서 크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수수자격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수수자격은 주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예요?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아니 그게 솔직한 말일지도 몰라요. 아니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받는 걸 좋아해야 돼요? 서로 엇갈리니까 받는 걸 좋아해야 된다. 주는 걸 줘야 돼. 아니 나는 받는 걸 좋아하는데 원칙은 주는 걸 좋아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답이 이제 정렬이 되네. 정분한 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입니다. 가장 근본이시. 하나님 자체 내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실체 주체와 대상으로 분립이 된다 그랬습니다.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다시 만유원력에 의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된 결실이 합성처럼 나타납니다. 아들, 딸이죠. 그래서 역사는 이와 같이 정분합 작용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분합 작용에 대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대상이 셋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3대상이 필요하다. 존재 원칙의 기본이야, 기본. 존재하기 위해서는 3대상이 필요하다. 3대상을 세우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어. 분명한 3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진 게 그럼 뭐냐?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관계가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이 이루어져요. 이 관계 회복.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존재 기대고 3대상 목적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비례가 뭐냐? 정분합 작용을 통한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사회비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3대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 중심하고 아들 누리고 딸 사위가 손자 손녀를 낳아서 정확하게 3대상 목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기쁨이 있고 존재 가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는 선의 근본이요. 사회기대는 3단계 원칙의 근본이요. 사수사수 시비수의 근본이요. 존재작용 건실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 기대.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요. 인간의 영원한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기대의 존재 양상을 보면은 사회기대를 완성한 존재는 원형 또는 구용운동을 하여 이체로 존재한다. 지구와 달의 관계를 보더라도 아무리 달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지구와 하나가 돼서 지구도 달도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고 둘이 합성체를 이루어서 존재한다는 말을 지구와 달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해를 돌잖아요. 그래서 해를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합성체가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과 합성 일체를 이루어서 존재해야 된다. 가르쳐. 원리의 중요함은 실로 지대한다. 모든 존재가 바르게 존재할 수 있도록 존재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조 원리고 진리입니다. 유명한 성인이 그랬잖아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바르게 살아가는 이치를 들으면은 저녁에 들어오는 하루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이치를 알고 살아가고 싶다. 그랬던 삶의 이치를 우리는 꾸준히 삶의 진리를 배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삶의 법도 진리를 알고 하루라도 살고 싶다던 성인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 자세를 비교해 본다면 내가 이와 같이 귀한 삶의 원칙을 알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큰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